2025년 7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로 겉으로는 부요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영적 회복과 부요함을 누리는 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 심각한 자기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상업으로 크게 번성하여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주후 60년경에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이들은 로마 정부의 원조를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정과 힘만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라오디게아 교인들 역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평가에 따르면 그들은 사실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처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극심한 빈곤 상태였지만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더불어 주님께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비참함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자신들로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부요함과 자기 만족은 오히려 영적 눈을 멀게 했고 영혼의 가난함을 가리웠습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며 그렇게 계속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미지근함이란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고 역겨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라오디게아 인근에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유명했고 그건 시원하고 유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했고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는 치료에 효능이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물이 나는 수원이 없어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왔고 그 물은 도시에 이르러 미지근하고 침전물 투성이인 그런 물이 되어버렸죠. 차가운 물처럼 영혼을 시원하게 하든지 뜨거운 온천물처럼 치유를 주든지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유용한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오히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면서 영적인 나태함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 열렬히 붙어있을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 속에서 영적 나태와 자기 만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봉사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지금 상태로도 문제없다라고 여긴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영적으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에 있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난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1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여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의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참된 부요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으로 떠올리고 적용하기 쉽지만 문맥상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만족과 종교적인 형식에 빠진 나머지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문 밖에 서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드리며 나누고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작 주님이 나의 삶과 교회 중심에 계시지 않은 상태로서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은 과연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밖에 세워둔 채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서 완전히 물러가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손짓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성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시겠다 약속합니다. 당시에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깊은 친밀함과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곧 주님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잃어버린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문만 열기만 하면 들어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8절을 보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세 가지 영적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을 뜻합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얻는 참된 영적인 부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 옷은 라오디게아의 검은 양모옷과 대비되어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눈먼 자들에게 진정한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책망과 권면은 모두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문 밖에서 들릴 때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책망받을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천국의 상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영적인 특권이며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께 뿌리를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참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빈곤과 적나라한 수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자기 만족을 심히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열렬한 회개와 교제 회복으로의 초대를 주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주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참된 부요함을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재물과 자기의가 아니라 불로 연단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기를 갈망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혼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우리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사귐 없이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사귐 없이 교회 활동과 봉사에만 분주했다면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회복과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 영접함으로 참된 영적 부요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불로 연단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참된 부요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부요하다 말하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삶에서 돌이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